그동안 자본사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의 삶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미련한 자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경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도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어저께 좀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어요. 사람의 말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는데 말의 가치가 금전적으로 얼마일까? 이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요. 한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클까? 즉 우리나라 말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클까? 한번 찾아봤는데 한글에 대한 가치가 약 1,800억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가치더라고요. 언어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면 사람의 말의 가치는 그 이상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오늘 미련한 자의 말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도 가려하니라. 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자들을 뭐 비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다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 있더라도 두 발의 길이가 어떻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것이 불완전한 상태의 걸음이 무기력하고 부조화스럽듯이 미련한 자의 말의 가치도 어떻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그렇게 되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이고 유익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체적인 기능 중에서 입은 음식을 먹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 언어를 전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는 잠언은 별 교훈이 되지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별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통한 잠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들리지도 않고 교훈적인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가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진실을 말해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바르고 유익한 교훈과 충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잠언 10장 2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잠언 10장 21절 시작. 우리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은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12장 18절 뒤에 넘어가서 한 절 더 볼까요? 잠언 12장 18절 찾으셨으면 시작. 목은 칼로 찌르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양하리라. 미련한 자의 말은 혹은 칼로 어떻게 찌름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괴로워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양약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잠언 15장 4절 읽습니다. 잠언 15장 4절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결국 이 말씀들을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입술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뭐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입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너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큰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포하는 것이 크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길 가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세와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더 볼게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지 않대요. 너희는 오히려 어떻게 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지 못할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예배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해낼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가치 없는 말을 하는 이 미련한 자 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에 악한 일이 기울어져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왜? 언제나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잖아요. 계속 악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지려고 해도 어떤 극한 상황에 생겨버려서 그 사람이 행동, 그 사람이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숨기려고 하더라도 어떤 극한 상황이 딱 맞춰져서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 진짜 인격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왜? 기도해 주면 돼요. 불쌍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입은 것만큼 늘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쌍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만 하도록 그 입 앞에 파수꾼 세워 지켜달라고 했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삶을 살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이야기들,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겠어요.
큰 때를 따라서 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뭔지 않지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악한 것인데 그런 악한 일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비싼 음식을 대접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제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많은 부자들과 뭔가 넉넉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 교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제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나누는 교제 속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어떤 대립들이 늘 있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자리가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죠. 이유는 잘못된 교제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나쁜 마음에서 나쁜 행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입으로 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 나쁜 말, 나쁜 행실, 나쁜 교제를 패하고 범사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말, 선한 행위, 선한 교제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잡아서 26장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내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물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무린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이나 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에서 사용했었던 무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약 한 2m 정도의 가죽끈을 중간을 좀 넓게 하고 그 안에다가 돌을 싸서 양쪽 끝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돌리다가 회전력이 좀 많아지면서 어떻게 힘이 좀 가해질 때 그것을 이렇게 도와서 돌리면서 날려서 아주 멀리 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짐승을 쫓아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물맷돌 얘기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를 거예요. 과거 아수르 사람들은요, 발 앞에 계란 모양의 돌이 항상 어떻게 이렇게 쌓아놓았대요. 그러고 그것을 놓고 쏘았대요. 애굽 사람들은요, 목에다가 돌을 담은 그물을 걸고 쏘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주인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맷돌을 사용을 합니다. 이 당시 목회자들도 목자들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해하러 오는 짐승을 막는 도구로서 이 물맷돌을 썼죠. 특히 사사기 20장 16절에나 역대상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돌을 물매 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돌을 날려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물매가 돌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예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사회에서 직분을 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직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 곧 그 교만함과 악함과 거짓됨 때문에 그의 명예, 즉 그의 직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일을 어그러뜨리고 그 직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대우는 받고 높아지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10왕들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위해서 어떻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시겠대요. 우리 뭐 찬양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어떻게 날로 가까워. 그죠? 멀지 않은 날 우리가 주님 만날 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앞에 어떻게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으라는 거 뭐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명예? 권세? 돈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직분들을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에게 준 그 믿음의 직분들을 가지고 굳게 붙잡아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직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거기서 얻을 상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므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좀 불편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내가 아직 이런 것까지 감당할 만한 그 자리에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네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직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자를 왜 경계를 해야 할까? 왜 그들을 가까이 하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6장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 하는 말, 자기 스스로는 이게 맞다고 한다는 그 말이 때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그 옛날에 평양에서 아주 큰 부흥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 평양의 깡패 출신이잖아요. 평양 깡패 출신인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전도지는 종이가 우리처럼 요즘처럼 호들호들한 게 없고 옛날에 종이 굉장히 빳빳했대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지나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치니까 예수가 뭐 있어? 거저 믿는 건 내 주먹이야. 거기서 그 전도지 주먹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코를 풀어버렸대요. 전도지 가지고 코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전도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를 풀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풀고서 더 세게 막 비벼댔대. 혼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술집에를 딱 갔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가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더래. 야, 코하고 요 주변이 얼마나 종이를 빡빡 문대고서 코를 풀었는지 새빨갛게 돼. 근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아까 낮에 만났던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잖아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평양 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지만 아주 술을 먹고 동네 사람들을 그 사람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내 칸을 딱 건너가는데 건너편에 보니까는 누구야? 저 깡패 김익도래? 야, 내가 여기를 건너가다가 아니 내가 건너가지 않고 여기 서 있다도 저거 만나면은 괜히라도 얻어 맞을 건데 큰일 났다. 그 이 순간에 사람이 기지를 딱 냈대. 어떻게 내가 술을 굉장히 술 취한 사람인 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잔뜩 취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막 비틀거리면서 난간을 붙들고 그 다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가대. 건너가서 김익도 눈을 딱 마주쳤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 그냥 봐 술 되게 취했네. 비켜. 그럼 지나가게 하고 건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깡패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술이 너무 취한 것처럼 그렇게 비틀거려 보니까 어떻게 길을 오히려 피해주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든 가시나무 얼마나 위험할까요? 막 휘둘르잖아요. 우리는 술을 취해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 가지 보잖아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술 취한 자는 그것을 지팡이인 줄 알고 잡음으로 어떻게 자기 손이 상할 것이고 손에 베이고 어떻게 찢기고 찢겨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남을 치면 남의 몸을 베고 찌르고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미련한 자 이건 잠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짧은 가르침, 짧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그렇게 말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술 취한 자의 정신, 건전한 정신,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미련한 자는 불경건하고 도덕적인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나온 대로 아무 말이든지 상황에 맞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스러고 건설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마음에 상함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버리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자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련하고 불경건하고 교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길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자기 악한 감정, 악한 어떤 그런 생각들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보니까는 야, 나 별거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까짓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다 버렸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 근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역당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것,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죠. 자, 3번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번역하고 해석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 그 뜻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좀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가르침은 생각이 없는 공수가 그 화를 생각 없이 잘못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처럼 가진 바 능력이나 지위를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남자들 군대 가서 사격장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격장에서 처음 총 쏴보는 사람들이 거기 조교들이나 그 위에 훈련장에서 통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겁먹고 위험한 게 뭔가면 총이라고 하는 걸 처음 잡아봤는데 위에서 준비된 사수로부터 한 발 격발하죠. 사격 개시. 사격 개시 하잖아요. 근데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 그러니까는 손을 들고서는 발을 들든지 손을 들든지 조교를 불러야 되는데 총알이 안 나간다고 총을 들고서는 이렇게 된 거 총알이 안 나가요. 조교들 기절하는 거예요. 그건 사선에 올라가서 매를 되게 많이 해요. 제일 힘든 데가 사선. 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한순간이잖아요. 이거 방아쇠 땡겼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도 정신 노네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자꾸 엉뚱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불쑥 튀어. 결국 이렇게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고 그냥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목적도 없이 그냥 고용하는 것.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유익이 없거나 범죄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부대 위치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부대원들하고서 이렇게 그 세운 물 올려놓고 뭐 하는 그런 그 기둥을 갖다가 세웠는데 얼마 안 가서 무너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술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시키니까 그냥 했는데 나중에 뭐 무너져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연장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뭐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열심히 돈 들여서 했는데 무너졌을까? 지금 매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사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일에 힘쓰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의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자기는 외쳤는데 자기의 행위가 자기 전파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자기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도리어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몸의 욕망대로 따라가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언어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전도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그 사람은 남을 구원해 놓고 자신이 버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인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범사에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아니 지구를 세 바퀴 돌면서 선교를 할 때 그 사람이 화난 일이 없겠어요? 고통당하는 일 없겠어요? 괴로운 일 없었겠느냐고.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얼마나 자기가 그거 되지 않았으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편안하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날마다 칭찬받기를 원해. 그런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몸의 욕구대로 살면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놀라운 헌신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예는 아니죠. 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통해서 전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제한시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고 갑시다.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곳이 또 있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저거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 반드시 그냥 죽을 거야. 반드시 이거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이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사명을 받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선고를 받아서 죽어버리며 영원히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잖아.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육으로만 여기 명찰 달아서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름표만 달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네 생각과 네 삶의 기준으로 살면 너는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때 우리 행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자제하고 죽이고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미련한 자의 삶 대표 중에 하나가 뭔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잠언 2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원래 개는 음식이 나쁘든지 아니면 속이 안 돋든지 하면은요 먹는 음식물을 토해낸대요. 또 그렇게 토한 것을 위에가 섞여서 냄새도 이상하고 어떻게 맛도 이상하게 될 것이겠죠. 근데 굉장히 절제되고 훈련된 개가 아니면 그것을 묻어서 놓고 아니면 토해놓은 상태에서 얼마 후에 배가 고프면 또다시 그것을 먹으러 찾는다는 거죠. 개들은 지혜나 생각이 없이 오직 욕구와 충동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다 그러하듯이 짐승의 지혜와 또 생각이 없고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미련한 자의 삶이 이와 똑같다. 이와 비슷하다. 미련한 행위들을 계속 거듭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것의 의미는요, 불경건한 것이나 우상 숭배나 부도덕한 것, 즉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거짓된 것,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막 떠들어 제키고 말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통틀어져 있는 것이에요. 즉 헛된 것들,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명예를 사랑함, 사치와 허영, 과도한 쇼핑, 지나친 외모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의 행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가 있고 정당치 않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적당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가정 행복한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가족들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뭐 알코올이나 그죠? 뭐 탐욕, 사치, 허영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한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미련한 것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거듭 행한다고 그랬죠?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할 때 늘 그랬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고 우리 속에도 그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요 미련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이 미련함을 극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잠언 2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기를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자, 참 지혜는 인간을 하나님을 창조주와 하나님의 섭리자로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의와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 거기에 참된 뭐가 나온다는 거죠? 겸손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스스로 지혜 없게 여기는 것은요, 무지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곧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몰랐던 철학가들, 현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울수록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은 얘기가 있어요. 야, 배우니까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가 아니라, 야, 배우면 배우는데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어. 우리 속담에 오물한 개구리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서 그런 동그란 원 안에서 보여지는 하늘, 그것만 다 한 줄 알았는데, 우물 바깥에서 나와서 보니까는 새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나와서 보니까, 야, 하늘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넓은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파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파내도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한 물이 계속 샘솟는 샘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 창세기가 있구나, 출애굽 용어니. 근데 좀 있다 보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하셨네, 이렇게 만드셨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서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많은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게.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깊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안 하고 맨날 누가 했대? 소크라테스가 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뭘로는 아는데, 머리로 지식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눈에 보이고 유명세를 탄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게 돼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들,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진실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그렇게 쫓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섰기만 하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작은 분량입니다. 지구는 우주에 비해서 어떤 작은 첨에 불과하잖아요. 인간은 그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한 점도 안 되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의 작은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유명한 아주 그 폐암 전문가가 자신이 폐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폐암으로 죽는 것과 같다. 안 그래요? 자기는 대단한 유명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질병에 들어서 죽는 날이 눈앞에 와 있었던 것도 모르는, 그러다 임종을 맞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심히 무지하고 죄악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무명한 자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모든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절대 주권자신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셔서 아멘. 저 천국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고 아멘. 그 유명함이 하늘의 별처럼 영광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한 것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어떻게 바랄 것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반어법을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삶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좀 불편하게 하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아 그래 너 잘났어. 그런 얘기 해봤죠? 근데 그 사람 진짜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너 잘났어. 그랬는데 너가 정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너 자신 좀 봐. 그 소리잖아요. 지금 반어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이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미련한 자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서운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 거듭 행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한 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